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오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잃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셨고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어떻게 듣고 계시나요?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 하나님 얘기는 듣기 싫어 하고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냥 이런 이야기야, 그건 이야기야 하고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성경 말씀에는요 참 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손자 병법을 읽으면서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터득하듯이 성경 말씀 안에도 많은 지혜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식이야, 내가 배우고 익혀서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들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은 진리다, 이것은 진리다, 우리를 살려내는 말이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말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영과 홍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절실하지도 않고 다급하지도 않고 간절하지도 않아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예가 참 많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끌어안을 수 없고 품어지지는 않아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레마처럼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어요. 늘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다 내게 흡수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키면 이 음식의 영양분들이 우리 온 몸에 이렇게 퍼져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것을 통해서 힘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그냥 배설물처럼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너지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고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소화를 해서 잘 소화를 해서 그것이 내 몸과 내 영과 내 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통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애통함.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연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의 다급함 때문에 애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에 보았던 에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는데 애통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업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또 한 애통함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것, 그것이 하늘에 닿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마음이 변하여지고 새로운 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으로 가는 통로예요. 우리가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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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성숙으로 가는 통로에는 우리가 이제 사춘기가 있잖아요. 사춘기를 지나서 이렇게 성장통을 겪듯이 그 성숙으로 가는 통로에도 우리가 성장통을 겪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장통을 겪고요. 그 훈련하는 거에 대해서도 성장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기까지 성장통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게 합당하지 않은 것,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이 아멘이 되기까지 성장통을 겪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았어.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이것이 문 밖에 나가면서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나간다면 내게 아무 유익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학에 계획표를 짜죠. 저는 이렇게 방학 전에 생활 계획표를 짜놓고 단 한 번도 그대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획표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일기도 그냥 이렇게 막 개학 앞두고 막 한 달 거를 한날에 이렇게 쓰는 그런 일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 외에 계획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는 거는 먹어야 되잖아요.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는 일정하게 우리가 계획된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제 헬스를 끊어놓고요. 몇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스쿼시를 배워보겠다고 스쿼시 등록을 해놓고, 스쿼시가 그때는 상당히 비쌌어요. 3번인가 간 것 같아요. 3번 갔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운동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이제 에어로빅을 끊었어요. 에어로빅을 끊어놓고 딱 2번 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돈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그것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은요,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주일마다 주일을 성수를 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오기가 쉬웠나요? 쉽지 않아요. 꼭 또 사단이 역사를 하잖아요. 주일날
뭐 모임이 있거나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일정이 생기거나 갑자기 뭔가 일이 터지거나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기까지도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때때로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좌절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영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잖아요. 광야에서 끝나버리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제가 이제 등산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는데 산에 오를 때 정상에 올라간 사람만이 그 산을 정복한 그 느낌을 맛볼 수 있어요. 산에 올라서 야호 한번 소리 지르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도 산 중턱에서 그냥 중간에 내려오게 되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유, 나는 오늘도 올라가지 못했어. 중도에 포기한 사람은 나는 오늘도 이루지 못했어.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늘 실패하는 자야. 이런 자존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는 특별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도전하는 사람, 그것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성공을 이뤄낼 수 있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찔림이 있어요. 성내는 것이 어찌 그렇게 급한지. 저도 간혹 현상만 보고 속히 말하고 화를 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욱하는 것을 수독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 스스로 무슨 일이 있든지 화가 나는 일이 생기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기면 일단은 수독하는 거예요. 생각도 수독하고 마음도 수독하고, 그래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된 일인지를 점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이 나기까지 좀 말에서 나오는 것을 행동으로 행하는 것을 수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나면 그 결론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렇게 욱하는 일이 드물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탁 부딪히게 됐을 때요, 앞뒤 결론 서로 따지지 않고 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욱 해놓고 후회하는 일이 다반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훈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듣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치중해서 듣는 거예요. 치중해서 듣는데 먼저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리기는 들려도 듣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예전에 우리가 학교에 가면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충효예라는 말이 써져 있죠. 이 충효예라는 말은 나라는 주체보다는 섬김과 희생이 필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은 인륜의 질서이고 근본이고 도리라고 여겼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보다도 나 중심의 사회로 바뀌었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어졌다는 얘기죠. 나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내 소유, 내 것, 나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되고 나만 피해보지 않으면 되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앞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지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유산을 받아 살면서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 것을 먹고 하나님이 준 것을 누리면서도 정작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죄와 타협하고 악을 추앙하는 이상한 윤리가 만들어져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냥 듣지 않고 흘려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야 돼. 근데 이건 내 생각과 다르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제껴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을 제껴버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려 하는 얘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거나 분노가 생길 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한번 화내고 한번 성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니 성내고 화내는 일을 더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모든 더러운 악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악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점검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서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얘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만난 사람은 강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주막 주인이 있어요. 다쳤는데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 중에 악을 버려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친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될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90%가 악한 자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말씀의 바리새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은 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거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고, 그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렇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말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칭찬은커녕 오히려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책망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제는 너가 친구가 되었다, 이삭을 바쳤을 때 그래 너의 믿음을 이제 보았다 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후로요,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졌어요. 그 부으심이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공고의 길을 가다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누린 삶은요 180도로 달라졌어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세상에 부를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에요. 부를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에 꼬인 열쇠가 풀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할 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 내 안에 풀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져야 하늘도 풀어져요. 그래야 공급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수가 있어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받지 못했냐? 그들에게는 온유함이 없었어요. 온유함. 제가 계속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들은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이건지 저건지 따지기를 좋아하고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많았고 간교하고 수군거렸어요. 수군. 그리고 여론을 조장하고 또 본인을 자랑하기를 좋아했어요. 나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고 자랑하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도요, 이들이 따진 게 있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마가복음 10장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되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죠. 마태복음 12장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또한 누가복음 15장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꼬투리를 잡고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온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있거니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아서 사는 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함을 받으라 했어요. 내가 온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을 받으라 했어요. 네, 온유함을 받아라.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아라. 나는 상대방을 잘 볼 수는 있지만 내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울로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딱 이렇게 그 거울을 떠나면 나는 내 얼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뭐 화장이 흐트러졌는지, 뭐 립스틱이 어디로 이렇게 흩어졌는지, 이런 모습들을 나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해도 같은 잘못, 같은 실수를 늘 우리는 범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나 온전한 율법 안에 살고 있고 실천하는 자는 복을 주십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얽매이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일에 놀러도 가고 싶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지루하고 답답하게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더 선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또 주님의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 말씀을 잘 아는 척, 잘 기도하는 척, 나의 선함을 실천하기보다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는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자기를 잘 지켜서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행복과 평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대가 세대인 만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 어느 면에서도요. 쨍하고 해 뜨는 것이 참 보기가 드뭅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세계의 정보를 이제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지구촌의 상황이 평안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힘쓰고 애쓰고 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슴이 무너지게 되고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이루고 선한 청지기로 세워나가야 될 때, 그때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고 또한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을까요? 귀 있는 자는 지를 띄어다 하는 하나님의 두드리심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여 자질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한 진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신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요도 가난도 감사.